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의 본문을 통하여 책임 있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막 건축에 관련하여 총 책임자를 임명했던 출애굽기 31장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 책임자로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과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책임자로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 제작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세상의 지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막 건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들었던 성벽 벽돌 쌓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건물도 아니죠. 또한 심한 노동으로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강압도 아닙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완성될 수 없는 거룩한 건축이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제작한다면 성막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모세, 시내산에서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기록한 돌판을 가져온 모세조차도 성막 건축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건축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울 자를 세우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세우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판단하는 악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심지어 판단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셈을 받은 사람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그 세워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못 세워졌네 라고 말한다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내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상대방을,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6장 3절로 7절에서 모세가 한 가지 일에 대한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아침마다 자원하여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라고 했습니다.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중지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8절에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사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준비 물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물품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지혜로 이런 물품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던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성막 건축 재료 제작은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물품을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한 적은 이때일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제작이라는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려운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고 온전한 순결한 사랑을 드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책임있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떠한 손기술과 재능이 있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처음 모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적지 않은 당황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성막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보석 세공업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지금 성막 건축 현장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또한 성막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책임감 있는 순종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명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 제작 방식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성막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공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성막 건축 일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에서 책임감 있는 순종만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결한 사랑으로 인색함 없이 책임감 있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실 이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셨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성막 건축의 기초부터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거장이십니다. 최초 설계자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순종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때 성막은 완공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눌 부분이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존중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나의 정욕으로 비롯하여 죄를 선택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꾸중은 내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점과 최종 목적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은 성막 제작에 있어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그림 그대로, 주어진 양식 그대로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이 때로는 육신의 공감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형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자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머무른 암초 위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라면, 혹시 그 선택을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했던 것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허락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더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포지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순종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책임 있는 순종을 오늘 펼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신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책임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 있는 순종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 있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